자, 오늘의 이제 성경 공부 주제는 죄. 예, 죄. 성경 전체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한 186번 정도 나오고, 또 죄에 관련된 구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죄를 다루는 그 내용이 성경 전체에 가득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 32절 하면서 그냥 요게 다가 아니에요. 요거 말고도 또 있어요. 갈라디아서도 또 있고 에베소서도 있고 이제 로마서에 있는 요 29, 30, 31절. 혹시 여러분이 자주 짓고 있는 죄를 이렇게 거기다 표시를 해보세요. 형광펜으로. 다 많이 지으면 그냥 다 해서요. 다 이렇게.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 여기서 일이 뭐겠습니까? 죄예요. 죄.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 원어의 죄의 그 의미가 뭐냐? 표적을 벗어나다. 표적을 마치지 못한.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 그게 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 교회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여러 많은 목회자들 설교를 제가 좀 이렇게 들어봐요. 왜냐하면 어떤 설교를 하는지 이렇게 들어봐야 요즘 설교 트렌드가 어쩐지.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물론 가끔 죄에 대해서 얘기는 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을 안 합니다.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왜 안 하느냐? 왜 안 하겠습니까?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지만 저도 그 심정이에요. 목회자는 교인들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금방 알아요. 벌써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거 아주 그냥 누구 가르쳐 줄 것도 없어. 금방 표정만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면 절대 싫어합니다. 만약에 어느 교회가 1년 내내 죄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교회 교인 다 나갑니다. 아마 몇 사람 안 남을 거예요, 진짜. 아마 목회자 가족만 남을 수도 있어요. 그 대신 만약에 이제 맨날 복 받으라, 건강, 치유, 평안, 안전 이런 거 줄기차게 설교하면 절대 나가질 않아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절대 싫어요. 겉으로 싫어한다는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는 다 싫어요. 왜 그러냐? 인간은 죄를 절대 지적하는 걸 좋아하질 않아요. 왜? 우리 인간 본성 자체가 우리가 죄인인데 본성이 타락했는데 우리에게 죄를 졌다, 죄인이다 그러면 그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죄라고 하는지를 그거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죄라고 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서 야, 인간은 진짜 죄덩어리구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그 본성, 인간을 분석하는 많은 심리 철학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본질을 분석하는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의 책을 제가 읽어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인간의 죄성을 전혀 몰라요. 전혀 지적을 안 해요. 제가 일부러 찾아봐요. 이 세상의 심리학자나 철학자나 어떤 인간의 어떤 행동 심리학인지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를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구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약간의 인간의 어떤 문제가 있다. 인간이 어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고 그런 얘기는 많이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세속학자들은 그들의 책에는 단 한 줄도 없어요. 정말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죄인데 그거를 모르고 그걸 지적하지 않고 어떤 세상의 문제, 경제의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 가족의 문제, 친구의 문제, 개인의 문제 그런 걸 많이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장 본질적인 걸 얘기 안 하고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끝끝내 인간의 문제가 뭐냐라는 거 답을 절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은 내가 죄를 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성경에 등을 돌리든지 둘 중에 한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죄를 내가 회개하고 버리든지 아니면 성경책에 내가 등을 돌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인간은 어때요? 자기 죄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돼가지고 자기의 실제 상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여러분 철학이나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다양한 심리학, 인간 본성에 대해 분석해 놓은 책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책들은 뭐냐? 그런 책들은 이런 본질적인 거를 다루지 않으니까 저 겉표면만 다루니까 여전히 뭐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소리만 계속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의 문제다, 법의 문제다, 경제 문제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왜 문제입니까? 막스주의는 모든 문제를 경제 문제로 다 처방한 거예요. 모든 세상의 문제는 경제다. 인간의 문제도 경제다, 경제. 이 막스는 전부 그거로만 해석하니까 어때요? 인간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인간을 어떤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가 아니라 인간 자체를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세상은 이상적이에요. 서로 평등하게 살자. 서로 서로 잘 나누자. 서로 화평하자.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왜? 인간은 이기심이 있어요. 인간은 자기 걸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소련의 국영농장들 봐요.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나눠 먹자. 굉장히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놈은 열심히 일하는데 한 놈은 팽팽 놀아. 왜?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똑같이 나눌 거 아니야. 그럼 어때요? 그럼 나도 놀지. 너도 놀지. 그러니까 생산성이 확 줄어들잖아요. 여러분 길거리에 그 킥, 공유인지 뭔지 공유 산업인지 뭔지 개떡 같은 거 그거 빨리 없애버려야 돼. 길거리에 킥보드 아무데나 막 내팽개치죠. 그게 자기 거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 자기 건데 자기 거라면 절대 막 애지중지해 가면서 막 그냥 포대게 싸갖고 집안에다 보관하지. 길거리에다 그냥 휙휙 던져버려. 휙휙. 그냥 아무데나 막 산속에도 있더만. 산속에 킥보드가 왜 있는지 이해가 안 가 도대체가. 야, 회사가 그거 찾으려면 진짜 큰일 나겠어요. 봐요. 인간은 이기심이 있어요. 근데 이기심은 물론 죄지만 사람이 본성이 타락한 죄는 이게 아담의 범죄성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게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다. 바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때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셔서 그분이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은 거예요. 대속.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여전히 이 죄성이 있고 우리가 때때로 이 죄를 져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형벌을 받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 다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내가 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느냐? 내가 왜 의로워지냐? 루터가 고민한 게 그거죠.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의로워지냐? 자기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의롭지 않은데. 근데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달으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 그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죄감이 없다네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온전케 하는 그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죄를 깨달을 때 할 수 있는 거지. 죄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뭔 죄가 나는 법 없이도 산다.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잘하는 말이 있잖아. 나는 법이 없어도 산다.
근데 법이 없으면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법이 다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법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형법, 민법, 사법. 솔직히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죽어요. 내가 죽어, 내가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법은 있어야 돼. 싫어도 법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세속 정부를 세우느냐? 이와 같은 죄를 사람들이 지으니까 이러한 죄를 이 세속 정부가 이런 것도 세상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법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교회는 뭐로 다룹니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죄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 안 돼요. 정말 교회 오면은 적어도 몇 번씩 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죄가 있구나, 죄성이 있구나. 그래서 항상 회개하고 그 죄에 늘 거리를 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아담이 범죄가 뭐냐? 하나님의 정해놓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딱 확 벗어나가지고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향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뭐냐? 자유의지가 있어요. 근데 우린 그걸 몰라요. 아니, 도대체 내가 궁금한 게, 도대체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자유의지가 뭘까? 참 나도 경험해보고 싶어. 근데 없어요. 우리에게는 죄질 자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늘 구부러진 거예요. 늘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의 자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스스로 구원의 길을 왜 선택을 못하느냐? 절대 인간은 구원의 길을 스스로 선택을 못합니다. 왜?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만 있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 이제부터 이쪽으로 오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안 옵니다. 우리는 설마 나는 그래도 갈 거야. 천만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그래도 죽을 길로 가요. 왜? 의의 길로 우리 스스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너를 내 것이다 라고 딱 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성향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끌어주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안 믿어요. 이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를 져요. 여기 있는 이 죄가 사실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혹 우리가 실제로 지을 수가 있어요. 물론 안 지으면 좋은데 그래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이 죄가 여러분을 절대 멸망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도망치지 말라고요. 가인은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잖아요. 가인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인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죄를 지니까 도망쳐요. 그러면 안 돼요.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입니다. 복음서 보세요. 죄인이 예수님께 오면 다 살지만 예수님을 떠나면 다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살면서 혹 죄를 짓고 우리가 허물과 그런 게 있어도 마음의 두려움이나 겁이 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이게 이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뻔뻔스럽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가인의 생각이에요. 와야 돼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와야 돼. 그래서 주여 난 죄인입니다. 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요. 특권이라.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어. 너는 죄 가운데 그래 망하라고만 하나님 망하시지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은 어디에서 옵니까? 오직 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거라고요.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이 용서받은 거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들이 볼 땐 무슨 죄를 졌는데 예수님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그들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걸 아는 겁니다. 성경은 죄를 많이 얘기해요. 그발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죄를 많이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들을 진짜 위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 30분, 40분 중에 죄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지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과연 회개할 수 있을까요? 회개한 사람이 없죠. 할 수도 없고 예수님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옛날 19세기까지의 설교를 보면은 죄에 대한 얘기를 거의 설교 모든 내용이 다 죄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 회개하라, 하나님께 나아라, 예수님 믿어라, 구원받. 전부 이 주제예요. 그런데 지금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오순절 때문에 만사, 축복, 치유, 형통 맨날 이거로만 주야장창 교회에서 하니까 교회가 이게 무슨 축복 주는 곳이 돼버려가지고 교회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세상의 축복을 받고 형통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순절 은사주의가 이거 사실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순복음은 사실 이단이에요. 이걸 이단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정직하게 말하면 이거 이단이지 저게 이단 아니면 뭐가 이단이에요. 난 아무리 성경 어딜 봐도 순복음의 가르침을 난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게 참 좋은데 발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 그 은사주의 순복음 교회 다닌 분들한테 꼭 얘기해야 돼요. 당신이 진짜 예수님 믿고 있느냐. 죄 회개하고. 응? 그걸 꼭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은 죄를 얘기하는 게 성경책이라고요. 근데 왜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죄에 대한 것들은 하나도 깜깜이가 되었고 맨날 그저 좋은 말만 해요. 좋은 말만. 듣기 좋은 말만. 그래서 성경은 말세에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는 아주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 말세에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죄가 해결 안 되면 인간은 절대 아무것도 해결 안 됐다는 걸 꼭 알고 이걸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을 믿고 그래 난 이제 죄의 짐이 해방되었어. 끊어졌어. 난 자유했어.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젠 저주가 없어. 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야.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고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거룩한 말씀에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책망과 교훈과 훈계를 잘 듣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